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시원한 날씨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7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본문 앞 구절인 1절과 그 다음 구절인 7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7절입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속의 저자의 벅찬 기쁨의 목소리가 이 시편의 구절에서 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벌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먼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흩어졌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출해 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의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며 또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 또한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상처인 외로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수도 없는 그 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별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
그런 피조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슬기, 지혜가 무궁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비참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도 없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데,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 역시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혹시 모를 착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들 내가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착각했다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기록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피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